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중요성을 복기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게 여기는 칭의죠. 이 칭의 역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성화도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성도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는 영화, 그 마지막 영화 역시 믿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덕으로 내리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죠. 그 귀한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보존해야 하며 그 믿음을 지속해야 하며 그 믿음을 증진시켜야 하죠.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상관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을 보존, 지속,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사도 바울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시인 그리고 믿음, 이거는 단회적인 일이죠. 딱 한 번
일어납니다. 성도는 누구라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일이 있죠. 이것 없이는 결코 교회에 속할 수도 없고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께 소속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일,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 일, 모든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마지막이죠.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이지만 마침내 이르게 될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서 이 성도의 일생은 이렇게 향해야죠. 우리의 처음 고백했던 시인과 믿음, 그리고 결국에 이르게 될 그 구원 얻음,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리의 시인과 믿음은 끊임없이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것을 지속하며 이것을 증대해 나가는 것. 이 믿음을 지속하고 증대해 나가면서 마침내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정의죠. 또 이러한 믿음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마태복음 7장을 전후로 하는 문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산상수훈의 교훈이랄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제자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거죠. 우리의 시인과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요. 그 구원을 받기까지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아버지의 뜻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모습,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믿음의 내용과 신자의 믿음 생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이 따로 있는가? 따로따로 존재해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믿음의 내용을 향해 끊임없이 진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동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규정하는 대로, 나의 사고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그 뜻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의 진전, 혹은 믿음 생활의 증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아버지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자의 믿음 생활이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일이죠. 믿음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고 이 믿음의 내용을 더욱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그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을 밝히 열어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불지펴 주심으로 이 신자의 믿음 생활을 도우시죠. 그러니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주의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과 또 성도편에서는 그것을 진실이 알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 그 가르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각할 수 있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자각하는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과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렇게 거의 일치되는 이 목표를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나의 믿음 생활이 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참으로 부족하지만 여기를 향해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솟구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의 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출생시킨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출발하게 하신 그 믿음의 주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내용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의 흡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이끄시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이 세상에서 참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영적 성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이론이고 실제적으로는 성화라는 것은 이거 없는 것 같다. 그저 그냥 가냘픈 거미줄과 같은 그 가냘픈 믿음만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 이 온전한 믿음을 의심합니다. 정말 성화가 있는가?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죠. 그럼 그렇다고 이 온전한 믿음을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해지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까? 이 성화를 그냥 중도 탈락, 포기해야 합니까? 부모된 입장으로서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키가 크지 않는다고, 몸무게가 늘지 않는다고 성장을 포기합니까? 올바른 부모라면 무슨 수단이라도 사용하겠죠. 인터넷 검색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몸에 좋다는 보약도 먹여보고 학원도 보내보고 줄넘기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 다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중학생 아들을 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키가 한 165cm까지 자라더니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165면은 큰 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양가가 높은 음식도 먹여보기도 하고 농구, 배구, 운동도 병행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대요. 하지만 키가 안 크는 건 제자리였어요. 그래서 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요즘 엑스레이 이런 거 다 찍으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성장판이 끝났다. 성장판이 닫혔다. 더 이상 이 아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키가 크지 않는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아들도 속상하고 그 부모님들도 많이 안타까워했죠. 그렇다고 포기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참 이 아버지도 대단하죠.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분당에 유명한 한 의원을 소개받았어요. 아주 유명한. 지금 예약하면 1년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명의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한의원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다행히 이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한의원 집사님이 빈 시간대에 그럼 한번 진료를 받아볼 수 있기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분의 견해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약도 먹여보고 침도 맞고 진료를 꾸준히 받으면 여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는데, 우리의 그 믿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현실은 답보 상태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고 우리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성장은 없다. 이렇게 의심할 만큼 속상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영적 성장을 놓아버려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신자의 일생은 온전한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일깨워야 되죠. 우리 자신이 일깨워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일깨우는 일에 있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의 비전, 교회의 꿈, 교회가 평생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 우리 모두가 자각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판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기둥이다. 기둥. 이 기둥은 일종의 게시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리는 곳이죠. 게시판이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진리를 계시한다. 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진리를 계시하는 기둥. 이 진리가 바로 교회 안에 있고 교회는 바로 그 진리를 통해서 기둥과 같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진리의 터라고 있습니다. 터. 기반이죠, 기반. 무너지지 않는 기반.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떤 터를 우리의 주출돌로 삼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진리의 게시판을 통해서 진리가 여기 있음을 끊임없이 알리고, 그리고 터, 반석이죠. 굳건해야 되죠. 세상에 잘못된 진리와 거짓된 가르침을 막아내는 반석. 내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외적으로도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 고백으로 이 진리를 실현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제1조였죠. 제1조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렇게 맨 처음에 한 문장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한 분의 단일하시며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우리는 모두 교회는 한 믿음,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진리, 동일한 말씀, 이것을 우리가 모두 하나로 되어서 복창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믿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진리를 한 마음으로 받아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굳센 믿음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 라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경에 입각한다. 이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가르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목회자의 가르침에 충실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 믿음 고백을 한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경에 근거하는 위에 세워졌죠. 성경이 터가 되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다. 신앙 고백의 첫 번째 함의죠. 두 번째는 이 진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은 입으로, 몸으로 표현됩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만 믿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 입으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입각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몸으로 표현된다. 전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합하는 아주 간략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믿음을 규정하면서 제1조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자, 전체를 한번 쭉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한 분의 단일하시며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파악될 수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원천이십니다. 자, 제1조에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단일하시며 영적인 존재로 계신다고 했어요. 오직 한 분, 바로 나오죠.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자, 성경은 항상 한 분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주 즐비한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참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단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오직 한 분으로 계시며 단일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이 복잡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우리 인간은 복합적이죠. 우리 인간은 우리 그 심리 어떤 감정에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왔다 갔다 좌충우돌합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내가 실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일하시다라는 말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복잡함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가? 결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그 여호와께서 변덕을 부려요. 그분이 실제로 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막 복잡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을 부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그분이 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은 하나님, 단일하신 하나님, 순수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계신다라고 그랬죠. 영적 존재로 계신다. 한 분의 단일하시며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영이시다. 영적인 존재죠. 근데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와 관련시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것과 예배가 연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지식은 반드시 무엇을 향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 고백서 제1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계신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 유일하시고 단일하시고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부복하여 엎드려 경배해야 할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5편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대조가 나오죠.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합니다. 악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단일하신 하나님, 변기하지 않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행한다.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다.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죠.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고백합니다. 반면 악인들의 신은, 악인들의 하나님은 우상이죠.
은과 금,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내려와서 7절, 8절 보십시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그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9절이죠. 전환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전환됩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11절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이 흐름을 좀 보십시오. 말씀이 전환되죠. 9절에서 전환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자, 시편 기자는 앞에서 두 가지를 말했죠. 첫째는 우상이었어, 우상.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이 하나님이다. 반면 다른 하나는 참 하나님이었죠.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분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분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보로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믿음과 신뢰와 예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무엇이 견고한 망대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잠언의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다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죠. 그 하나님 자신은 견고한 망대다. 즉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견고한 망대.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이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을 알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신을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자손을 낳아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 너 인간적인 실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야 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잠언 18장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거든요.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하고도 놀라운 그 놀라운 지식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견고한 망대, 그리고 거기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안전함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평안함이 무엇에 있는가? 우리의 구원함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감사함이 무엇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견고한 망대이십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일이 있어서도 견고한 망대가 되시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볼품없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견고한 망대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거할 때 우리 구원은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는 변함이 없습니다. 순풍으로 출발했다가 돌풍이 닥쳐온다 하여 자초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안전함이 있습니다. 찬송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